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어떻게 보면 고통과 기쁨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제자들을 두고 가면서 너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근심에 휩싸여 있고 또 너희들은 조금 지나면 이제 박해를 받아서 또 순교하게 되고 목숨까지 내어주게 되고 그런 고통을 받겠지만 나를 만나게 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여인의 그 상고의 고통과 출산의 기쁨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오늘 보니까 형제님이 4분 계신데 우리 자매님들은 아기 낳을 때 그렇게 아팠습니까? 죽을 만큼 아팠어요? 하늘이 노래지고 별이 보여? 안 보여요. 그럼 그 뒤로 그것보다 더 큰 고통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만큼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게 큰 고통을 받지만 아이를 낳으면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라고 하시면서 격려를 하고 계시죠. 생각을 해보면 기쁨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재미죠. 말씀드렸듯이 드러나는 것은 또 웃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재미하고 고통은 양립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고통받으면서 재밌는 사람은 없죠.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에이 신부님 그 불닭볶음면 먹으면 입안이 얼얼하고 막 고통스럽지만 재밌어요. 그건 참된 고통이 아니죠.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통증일 뿐이지 그걸 고통이라고 부르진 않죠. 재미와 그렇게 고통은 양립할 수 없지만 희한하게도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기쁨과 고통은 양립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복음처럼 그럼 뒤에 찾아올 기쁨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고 그 고통을 겪어냄으로써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고통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고통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우리들은 이제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무언가를 배울 수도 없어요. 이제 어제 선종하신 그 미카엘 형제님 수요일 날 제가 가서 이제 병자성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선종하셨는데 그러니까 금방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입안을 막 분비물로 막 막혀 있고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그런데 병자성사를 드리는데 어떻게든 떠듬떠듬 주님의 기도를 막 하시려고 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사제로서 수많은 병자성사를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그런 분들을 보죠. 병상에 누워있는 그분들에게 그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어느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아무것도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이 오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몸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고통이 닥치면 나의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려요.
내 생각이라든가 내 의지라든가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리고 오직 거기에 철저하게 함몰되어 버리죠. 거기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오만이죠.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크나큰 고통이 닥치게 되면 배움이 없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죠.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모순적으로 배우게 되죠. 결국 그런 고통,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 고통, 그게 닥쳤을 때 사실은 우리들은 그런 환자라든가 그런 신자들을 보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죠. 언어가 사라져버리는 그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들은 그렇게 크나큰 고통이 닥쳤을 때 그것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크나큰 고통 앞에 무릎 꿇고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될 것인데 그런 고통을 우리들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넘어버리거든요. 우리의 단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 버렸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가 버렸다는 뜻이라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실은 그렇게 언어가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따지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만이 이야기하실 수 있다. 이제 하느님이 그 환자에게 직접 우리 인간의 입을 통하지 않고 말씀을 건네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중에서 그분이 하셨던 그런 가상 실현 중에서도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탄이라고 하셨죠.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물론 시편을 인용하셨다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고통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한 인간이 그 고통 앞에서 저지르는 비명이죠. 예수님도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그 언어가 사라져버렸어요. 자기가 이 고통을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지 않았을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는 마지막 호흡을 새기고 있고 단말마의 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분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와 고통에 함께 합의라는 순간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또한 들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언어가 사라지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조차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느님의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버리는 신비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다. 인간은 그것을 어떤 단어로도 어떤 이해로도 또 표현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로 어떤 넘어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까지는 내 삶이 내 육체가 내 것이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집을 포기하는 순간이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제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삶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지만 그 무너져버리는 그 고통,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서는 내 삶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이름 붙일 수 없는 이 고통이 언제 이름을 가지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기쁨을 만날 때죠. 의미를 찾을 수 없던 이 고통이 언제 의미를 찾느냐라고 한다면 기쁨을 만날 때죠. 그것을 오늘 복음에서도 해산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심 중에 있었고 진통의 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출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제까지는 그 고통은 뭐 상고의 고통이긴 했지만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이 고통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게 출산이라는 이름이겠죠.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고통에 이름을 붙였죠. 뭐라고? 파스카라고 이름을 비로소 붙일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고통을 섣불리 위로하려고 하고 사람의 말로 그것을 다독이려고 하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일 수 있다. 우리들은 그저 그 옆에서 함께 서 있어 주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그 환자들은 죽음 앞에 서서 그 크나큰 고통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고, 그 옆에 서 있는 우리들은 무능력함, 무기력함의 십자가를 또한 우리가 지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느님 손으로 넘어가 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그 크나큰 고통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한계를 지워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크나큰 고통 앞에서 의미도 찾을 수 없고 내 고통에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순간이지만, 이 한계를 깨고 나서 하느님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그때 내 고통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내 고통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이지 않을까. 그 평상에서 마지막 숨을 막 몰아쉬면서 어떻게든 주님의 기도를 바치려고 노력하시던 그분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함, 무기력함, 그건 역시도 사죄가 되는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나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순간, 그것이 크나큰 고통이 가지는 또한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고통과 기쁨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눈으로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고통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립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큰 고통이 출산이라는 기쁨을 만나면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이지만 하느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들은 그 고통에 비로소 이름을 붙이고 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본적인 뿌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세상의 재미, 쾌락은 고통과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쾌락이 있고 재미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기쁨은 고통과 양립할 수 있다. 십자가의 고통이 왜 그것이 기쁨과 양립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중환자라든가 그분들 앞에서 또한 나중에 우리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도 역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희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